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묻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썩어질 것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심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이라 한 주간 기도하면서도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치일 때는 또 믿음 없이 의심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뵐 때 의심하였습니다. 저희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저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경고하지 못하였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신하고 부족한 저희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로 주시는 용서의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이구명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찬양과 은혜를 나누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렵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부활절 가운데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극복하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리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수고하는 세상의 모든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워진 경제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채취와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불안한 이때 해외나 지방에서 생활하거나 군복무로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 주님이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연약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릴지라도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 속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투표 가운데 좋은 위정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고, 뽑혀진 일꾼들은 화합하여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 속에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혼란하여 안전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때에 보내어진 땅 위에서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쓰고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으로 보좌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이때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감동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항상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통함으로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듣는 이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뜻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주님의 날, 영광스러운 이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만큼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기를 원했는데 오늘 부활의 날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터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출석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요. 4월 26일쯤으로 그렇게 좀 원합니다만, 또는 그 다음 주일이라 하더라도 그날이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부활잔치를 좀 크게 합시다.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생일과도 사실 같은 날이거든요. 좀 생일잔치를 늦게 하는 마음이지만 좀 거창하게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활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난, 다시 태어난 그 영적 생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종교와 관계없이도 세계적 명절이 되어 있어요. 물론 크리스마스도 중요한 절기입니다만은 부활절의 중요성은 이에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활절은 그리스도교가 탄생했거든요. 교회가 탄생했고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제공하는 날이 부활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토록 중요한 부활절인데 많은 분들에게는 거침돌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부담스럽고 좀 또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간혹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장례를 치르는데 살아났다, 그런 것도 해 토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우리 모두를 나중에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다.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부활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부활절을 잘 믿지 않죠. 믿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당해보지도 않았지만, 죽어보지도 않았지만 이건 상식입니다. 죽음,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생명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우리 다 알고 믿고 확신해요. 죽으면 끝이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는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일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끝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길 장사도 없다고 말하죠. 근데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이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바로 사흘 만에 세 사람의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죠.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어요. 향유가를 왜 가져갔어요? 시신에 바르는 기름이었잖아요. 시신이 잘 부패하도록 그 당시에 모든 시체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죽었는지 그리고 잘 썩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 나 죽은 뒤에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믿지는 않았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 상식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천사가 세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벌벌벌 떨면서 말도 못했다 이거.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가장 먼저 만난 기록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이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여자로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 예수님이 온전케 해준 얼마나 귀한 여자, 복받은 여자예요.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 살아났다고 말하려고. 근데 제자들은 울고 있더라, 슬퍼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데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었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2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그것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책망이라고 할까요? 꾸짖었죠. 뭘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제자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숙명, 운명론이 있는데 어찌 제자들도 믿지 않는 예수님 부활을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부활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또는 저도 이게 집안 사람들하고 안 믿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부활 이야기 나오면 다 듣기 싫어해요. 대화가 막힙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부활을 빼고 이야기할까요? 얘기가 막히는 게 부활이니까 부활을 빼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교도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정의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그런 이야기 할까요? 인간답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 않아요. 근데 부활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귀를 닫더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까? 부딪히고 불편하면 부활 얘기하지 말라 그럴까요? 아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설교에서 부활이 빠져본 설교가 없다 이거예요. 부활이 가장 심오하고 부활이 가장 탁월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 예수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다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 후에 세상을 떠났었죠. 교회가 다시 12번째의 제자를 뽑았을 때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이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그 백성들 앞에 외쳤던 설교의 핵심이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사도들이 전했던 모든 것, 사도들의 복음 전도 사역은 바로 부활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바로 사도들은 부활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존재였고 사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의 핵심도 부활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제일 강조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 부활을 왜 사도들은, 왜 바울은 끈질기게 그렇게 말하려고 했느냐 이거죠. 그냥 편하게 상식적이고 사람들 이해할 만한 것으로 예수님을 혹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사람들은 듣지도 믿지도 않는 이 부활을 끝없이 전하고 이것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냐 이거예요. 왜? 부활은 우리의 기본이고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부활은 우리 믿음의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벌써 사기꾼이고 사도들이 다 가짜고 우리 교회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배웁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리석고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헛된 믿음의 본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헛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비참한 거죠. 부활이 없다면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 이거 다 헛공부한 거 아니에요? 헛산 거 아니에요? 20년 목사 생활 동안에 가르치고 설교한 게 모두 사기고 거짓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활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고 근본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이 믿어져야 되고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해요. 구원은 바로 뿌리의 부활신앙,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과 같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 알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하는데 과연 부활이라는 게 정말 뭐냐 하는 답을 얻고 내 부활 신앙을 좀 더 새롭게 하자는 거죠. 부활은 십자가 죽음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니까요. 죽어야 부활이 되니까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근데 이걸 자꾸 분리합니다. 죽음은 죽음대로, 부활은 부활대로. 근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사건이다. 죽음과 부활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부활의 사건은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나요? 그리고 그분은 또 왜 살아나야 했나요? 간단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 일어난 부활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왜 귀하냐? 이거는 누가 부활을 목격해가지고 써놓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훨씬 이전에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일찍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몸만 생각할 때가 많죠. 신체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걸 생물학적이라 그러죠. 죽음이다 그러면은 미래에 일어날 거, 심지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죽고 나서 나중에 이후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늙어서 수명이 다하고 그래서 죽는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좀 더 다른 걸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선언했죠. 죄와 죽음, 항상 우리가 듣기 싫어하지만은 이 죄라는 것이 곧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지난주 이제 밤 기도에서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의 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싹이 뭐냐? 용병들, 군인들에게 지불하는 월급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죄의 싹이 뭐냐?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명령을 따라 살면은 죄가 내게 그 월급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월급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듣기 싫죠? 부담되는 거죠. 왜냐? 죄에 대한 것이 바로 그런 거니까. 죄는 우리를 찌그러뜨립니다. 비틀어버립니다. 어리석게도 하고 사악하게도 하고 이기적으로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거죠. 죄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사악하게 막 저지르는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악, 아무도 발견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악이 바로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나를 고용하고 있다는 거죠. 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 악이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명령하고 나를 시켜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내게 수고했다고 월급을 줬는데 그게 죽음이었다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지불한 대가, 그게 죽음. 1차적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입니다. 생물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죽음이란 뭐냐? 마치 내 안에서 무겁고 어둡고 그림자처럼 내 인생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불의, 부정, 죄악이라는 거죠. 나를 따라다니는 악. 뭐라고 하느냐? 너 살아있지만 살은 거 아니야. 너 삶의 의미가 없어. 너의 생명은 권리를 상실했고 지속될 수도 없어.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에게나 이웃에게나 너 자신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 너는 추하고 더러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악, 그것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과 더불어 내 안에 나를 좌절시키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한 죽음이 또 있다는 거죠.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살아봐야 죽을 뿐이고 너 나중에 죽으면 먼지와 재로 변해가지고 아무 흔적도 없을 것이고 너 살아있지만 가치 없는 존재라고. 너 죽어도 돼. 넌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막 스스로 또 발악을 하는 거죠. 나는 너무 추하고 더럽고 이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내가 어찌 살까? 지금 아마 N번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죽음을 아마 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서서히 한 명, 두 명 지금 목숨을 끊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무덤에 계셨던 이유가 뭘까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이유는 바로 나를 예수님의 역사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어버리셨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이제 바로 나를 산자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내가 망하는 건데 예수님이 망하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 그걸 감당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베드로가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분이 나를 죄 용서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새로운 존재,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가 내 대신에 내가 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모든 대가를 그분이 다 지셨다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예가 되니까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임금과 구주라고 할 때 그 임금이라는 단어가 아르케고스거든요. 이게 개척자, 제일 앞서가는 선두주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배 안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했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부둣가가 있지만은 옛날에 배는 다 해변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려서 그 육지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배를 육지에 가까이 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아르케고스가 제일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파도와 물결을 헤치고 육지에 가서 그 밧줄을 메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육지에 가서 배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겨주고. 그래서 배가 더 이상 더 멀리 가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무릎 정도 되는, 허리 정도 되는 바다로 뛰어내려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아르케고스거든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셨다는 거죠. 아르케고스. 죽음의 물결을 헤치고 헤엄쳐서 그분이 해변에 도착해서 밧줄로 고정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육지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분. 우리는 그 아르케고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했던 삶에서, 악이 나를 지배했던 삶에 나는 이제 벗어나 버리고 그 대가는 예수님이 다 져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아무런 빚이 없어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바꾸어진 우리들입니다. 부활의 주님, 바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부활의 존재들,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환희를 외치고 또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분이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감탄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아니 죽었는데 내 자신을, 내 속을, 내 양심을, 내 삶을 보면 나는 죽은 것과 같은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기에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이 호흡과 이 삶과 내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감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이 부활주일,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을 때문에 소망을 가지며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탄과 감격이 우리 안에 매 순간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부활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 받으
수밖에 없는 죽음, 우리 예수님이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무덤에 눕히고 우리 대신에 죽음의 파도를 헤엄쳐 생명이라는 육지에 이르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얻은 생명,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생명, 다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희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빚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미 사실은 그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지금 다시 살리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부활 생명, 예수 생명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질병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 오셔서 생명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살려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주님의 날, 소망의 날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몸, 마음, 사랑 다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능력과 권세 아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 안에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성교, 주일, 작정, 신방, 사연과 기도와 또 그 속에 담겨있는 간절함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 생업을, 그 가정을, 그 모든 상황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사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과 기도를 보시고 이 예물 받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신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과 일터와 그 가정에 주님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이 나라의 일들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대로 찬양 예배나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는 우리 코로나19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좀 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와중이지만 18일 토요일에 우리 임직 예정자들 모임을 좀 잠시 갖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셔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우리 여전도회 또 우리 권사회에서 필터 교체용 마스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어르신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도 70세 이상 성도님들에게도 드리려고 하는데 주중에 또 이렇게 좀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밤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하고 또 영상 제작 참여해 주신 우리 청년부도 감사합니다. 그 마스크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려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어제 그저께 미리 또 투표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투표해서 우리 나라의 새로운 기틀을 또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봉헌은 온라인이나 출석 주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주중에 교회 오셔서 또 헌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참 감사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또 우리 또 앞날을 위해서 꿈꾸고 또 외국에 혹 유학생들이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나 위해서 다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후원 교회들과 우리 곁에 또 이웃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어 그래도 한번 할까요? 우리 가족들끼리 또 같이 계신 분들끼리 큰 소리로 2번 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서로 축복하고 할까요? 같이 또 예배 드리느라고 긴 시간 동안에 같이 했는데요. 요즘 집에 같이 있으니까 유럽의 뉴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많이 싸운대요. 부부 싸움도 하고. 그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불편한 게 많이 보일 텐데 우리 예수님 은혜, 사랑 항상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 같이 하고
우리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 되기를 원하는데요.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았어요. 한 주간 또 잘 지냅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함께 찬양하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심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감탄이,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꿈이,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언제나 말씀 안에 굳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